오늘도 우리 가운데 주신 말씀을 통해서 또 여러분들이 복음 안에 또 은혜와 평강을 누려 가시는 복된 시간들이 되시길 간절히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데살로니가 전서를 함께 읽어 나가면서 또 함께 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데살로니가 전서를 보면서 믿음이 어린 교회가 어떻게 주님 안에 믿음이 성장해 가는가 하는 그런 장면들의 말씀들을 접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우리의 믿음 성장은 무엇으로 가능한가, 또한 우리의 믿음의 성숙은 어떻게 가능한가 하는 그런 질문 가운데 중요한 진리를 접할 수 있는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아직 주님을 만난 지 얼마 되지 않은 어린 교회입니다. 사도 바울을 통하여 복음을 접했지만 복음을 전해준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의 저항으로 인하여 급히 데살로니가 지역을 피해 다른 지역으로 갈 수밖에 없던 상황들이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내내 그런 어린 데살로니가 교회가 늘 마음 한편에 걱정이 되었습니다. 데살로니가에서 데살로니가 지역을 벗어나 베레아를 거치고 또한 베레아를 거쳐서 아덴이라고 하는 곳에 왔을 때 급히 사도 바울은 그의 제자 디모데를 마음속에 있는 이 데살로니가 교회로 보내고 그들의 상황을 듣기를 원했고, 디모데는 데살로니가 교회의 소식을 가지고 오면서 고린도 지역에서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하여 마음 깊은 메시지를 보내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데살로니가 전서의 배경이 되기도 하는 것이죠. 그러하기에 데살로니가 전서의 사도 바울의 이 서신들을 기록해 가면서 얼마나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향한 마음이 담겨 있는지, 또한 그들을 향한 사랑과 권면의 말씀들이 얼마나 담겨 있는지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더불어서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한 그 마음이 얼마나 풍성했을까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도 들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의 소식을 디모데를 통해서 듣게 되면서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한 감사와 찬양의 마음들을 담아갑니다. 신앙의 연수가 오래되지 않았지만 그들 안에 하나님을 향한 귀한 표시들이 일어나고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의 마음속에 기쁨이 없을 수가 없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데살로니가 교회는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또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라고 하는 그 열매들이 자라고 있습니다. 그냥 믿음과 사랑과 소망이 아니라 그 안에 방향이 있었고 내용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믿음과 사랑과 소망은 주님을 믿어감에 우리 안에 자라나는 귀한 표시들인데, 그런 믿음과 사랑, 소망이 방향이 있고 내용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믿음의 행함이 드러나고 또한 사랑의 수고가 더해지면서 또한 소망 중에 인내로 주님을 바라보는 그런 주님을 향한 귀한 표시들이 그들의 삶 가운데 드러났다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이러한 데살로니가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기뻐합니다. 또한 신앙의 연수가 그리 많이 되지 않은 데살로니가 교회, 그 교회는 또한 어떠했지요? 사도 바울은 무엇 때문에 데살로니가 교회의 소식을 들으면서 하나님 앞에 기뻐하고 감사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데살로니가 교회는 어린 교회이지만 1장 4절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사도 바울과 그의 무리들을 보면서 데살로니가 교회가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택하신 교회구나, 그러한 모습들이 드러나고 있음에 감사를 했습니다. 그 이유는 1장 5절과 6절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데살로니가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을 받을 때 말로만 받은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들 안에 그 말씀이 능력이 되고 성령과 큰 확신이 된 것임이 그들 가운데 드러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으로 인하여 그들이 실제적으로 변화가 되고 있으며 인격적으로 그들은 주님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수많은 환난과 핍박 중에서도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의 기쁨으로 받기를 즐거워하며 그런 일들을 통하여 주님을 본받는 자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고난 중에도 기쁨으로 말씀을 받는 그런 일들이 그들의 삶 가운데 일어나고 있었던 것이죠. 사도 바울은 내내 그 마음속에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하여 걱정이 되었지만 신앙의 연수가 오래되지 않은 그 교회들이 귀하게 자라나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기뻐하고 감사하고 있음을 그렇게 고백해 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쩌면 데살로니가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에게도 많은 도전을 주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 신앙의 연수가 그리 많이 되지 않은 데살로니가 교회이지만 얼마나 복음 안에 있기를 원했으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는지, 또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는지 보면서 주님 앞에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들을 또한 확인하며 보게 되는 것이죠. 주님을 믿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하는 말씀이라 생각이 듭니다. 정말 우리 안에 주님을 믿는 열매들이 자라고 있는지, 또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받고 선택받은 자로서 그런 향기가 우리에게 드러나고 있는지 우리의 삶을 보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을 믿고 주님 안에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 정말 성숙하고 자라고 있는지 우리들의 모습을 살펴보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말씀으로 받고 주님을 본받는 자로 어떤 상황과 고난 중에도 기쁨으로 감당해 가는 것, 우리 안에 신앙의 중요한 표시들이 드러나고 열매를 맺으며 나 자신뿐만 아니라 나를 통하여 다른 사람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런 귀한 모습들이 있는 것, 그런 귀한 은혜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넘쳐나길 기도해 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은 그저 종교적으로 윤리적으로 완벽해서 온전해지는 것이 아니라 결국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살아계신 창조주 하나님과 생생한 개인적인 관계를 맺어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살아갈 삶임을 알게 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를 우리가 보면서 더 깊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고 한 사람이, 한 영혼이 어떻게 주님 안에 성숙해 가는가 하는 그런 측면의 귀한 진리들을 경험해가는 귀한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오늘 저희가 읽은 본문을 보니까 데살로니가 교회가 주님을 향한 귀한 표시들만 있었던 것이 아닌 것을 알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주님을 향한 귀한 표시들이 일어나니까 자연스럽게 어떻게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까? 주님을 믿는 자들에게, 또 옆에 있는 믿음의 동역자들에게 어떤 영향을 주게 되지요? 본이 되어가고 소문이 나는 그런 교회가 되어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주님을 향한 그 마음이 이제는 다른 사람에게까지 자연스럽게 영향을 미치는 모습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 상황들을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는데, 어떻게 그러한 상황들을 설명해 가고 있죠? 오늘 읽었던 본문 데살로니가전서 1장 8절의 말씀을 보면 확인해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 볼까요? 주의 말씀이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의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사랑하는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는 주님을 향한 귀한 표시들이 있었던 교회였습니다. 믿음과 사랑과 소망이 있었고, 또 하나님께서 선택한 사람들의 중요한 표시들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이러한 중요한 주님을 향한 귀한 표시들이 일어나니까 자연스럽게 어떠한 모습들이 일어나게 되지요? 많은 사람들에게 본이 되고 소문이 나는 모습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인 8절을 보니까 어떤 면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는 교회가 되었다고 말씀하지요? 우선은 주의 말씀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서부터 시작해서 그들 안에 머물러 있지 않고 어디와 어디로 흘러가고 있다라고 말씀해 가고 있습니까? 바로 마게도냐와 아가야까지 들릴 뿐 아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이 말은 무엇이죠?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들만 듣는 데서 끝내지 않고 자기들을 거쳐서 마게도냐와 아가야까지 흘러가게 하는 일에 본이 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주변으로 계속적으로 퍼져나가고 있음을 알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마게도냐와 아가야라는 지역은 위치상으로 보면 데살로니가 지역을 기준으로 보면 남쪽과 북쪽의 지역을 가리키기도 합니다. 제가 그래서 지도를 하나 가져왔거든요. 잘 안 보이는군요. 저렇게 이렇게 빨간색으로 표시한 게 마게도냐, 그 밑에 그 빨갛게 표시한 그 위에가 마게도냐를 써 있죠. 그리고 그 빨갛게 이렇게 표시한 데가 데살로니가 지역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뭐라고 써 있죠? 아가야. 그래서 지금의 그리스 지역을 뜻하는 것이죠. 아마 요 지도를 제가 카톡으로 나중에 한번 보내드리면 사도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지가 이렇게 보일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설명했던 것처럼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유대인들의 핍박을 받아서 어떻게 갔다고 했죠? 사도 바울이 베레아로 갔다가 베레아에서 아덴으로 갔다가 아덴에서 디보네를 보내서
데살로니가 소식을 듣게 하고 사도 바울이 고린도로 가는 그런 이야기를 제가 했지 않았습니까? 그런 그림들을 이제 보면 알 수 있겠는데, 이 지도를 보면 알 수 있는 것은, 여러분 데살로니가 지역을 기준으로 마게도니아 지역은 어디에 있습니까? 북쪽에 있고, 아가야 지역은 어디 있는 거죠? 남쪽에 있습니다. 즉 이 지도를 보면 알 수 있는 것처럼 데살로니가 지역의 성도들로부터 시작해서 그 말씀들이, 복음이 그들 안에 머물러 있지 않고 그리스도의 이 복음이 그리스도의 북쪽과 남쪽의 모든 지역의 신자들에게도 영향을 주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계속해서 알게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죠? 데살로니가 교회는 사도 바울의 생애에 가장 짧게 사역했던 교회, 가장 짧게 교제했던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라는 사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그 교회가 어떤 모습으로 서 있는지 그 사실을 보면 볼수록 놀라운 사실이 드러나고 있는 거죠. 신앙의 연수는 짧지만 그들의 영향력은 막강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흘러가는 것입니다. 말씀이 우리에게서 다른 곳으로 흘러가는 일이 본이 된다는 것은, 우리가 읽고 듣고 나누면서 깨달아 우리의 마음에 와닿는 말씀이 우리에게만 머물리지 않고 이웃에게 흘러가서 그들의 영혼을 치료하고 만져서 우리에게 한 것처럼 그들의 심령을 살려내고 회복시키는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말씀이 가지고 있는 능력이 그렇다라는 것이죠. 말씀이 한 곳에 머물리지 않다는 것, 모든 사람들에게 살아 역사할 수 있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들의 일반적인 생각이나 말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좌우의 날성 검과 같아서 힘이 있고 능력이 있어서 우리가 예측하거나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을 해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깨닫고 은혜 받는 말씀이 우리 안에 머물리지 않고,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데살로니가 성도들처럼 데살로니가 지역에 머문 것이 아니라 마게도냐와 아가야까지, 또한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에게 흘러가는 것은 정말 중요하고 필요한 일인 것이죠. 사람을 참되게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의 근원 중 하나가 귀한 생명의 말씀이 우리 안에 머물러 있지 않고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우리에게 옆에 있는 다양한 지체들에게 흘러가는 것은 매우 중요한 믿음의 본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기에 나만 누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나만 경험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그것을 알고 경험할 수 있도록 만들어가는 것, 복음을 나누는 것, 그것이 정말 매우 중요한 믿음의 본이라고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본이 되어야 할 부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 하나는 우리가 깨닫고 경험하고 맛보고 누리는 말씀이 우리 안에 멈춰 있지 않고 우리를 통해서 이웃에게 흘러가게 하는 것, 이것이 주님을 믿는 자들 안에 일어나야 하는 중요한 본이 되는 모습이라 생각합니다. 만나면 나누고, 때로는 이야기하면서 함께 토론하고 대화하며 신앙의 삼겹줄을 이어서 서로 살리고 세우는 그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런 본이, 그런 귀한 모델이 우리 가운데서 일어나야 하는 것이죠. 데살로니가 성도들과 교회는 이런 믿음의 중요한 본을 보여주는 귀한 일들을 감당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얼마나 귀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정말 신앙의 귀한 본이, 귀한 모델이 되어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지요. 그리고 또한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와 성도들이 보이는 중요한 본이 되는 모습이 또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데살로니가 교회는 어떤 좋은 본이 보이고 있죠? 8절 중반절에 보니까 이렇게 또한 말씀을 해가고 있어요. 주의 말씀이 너에게서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의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이렇게 말하는데,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믿음의 소문이 어떠했다고 말하고 있죠? 바로 각처에 퍼졌다고 말씀해 가고 있습니다. 믿음의 소문이 각처로 퍼져가고 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믿음의 소문이 흘러가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소문은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요즘 시대에도 인터넷이 발전되고 특히 SNS가 발전하다 보니 여러 사람들 안에서 돌고 도는 소문들이 정말 빠르게 퍼져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느 매체보다도 강력한 능력이 있어서 전하는 자의 말로 전할 필요가 없을 만큼 사람들을 설득시키고 홍보하는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날과 같은 상황이 그런 상황이 아닌데도
인터넷도 없고 SNS도 없는 그런 시대이지만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믿음이 어떻게 되고 있다는 것이죠? 곳곳에 퍼져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어떤 믿음의 소문들이 퍼져나가고 있을까?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어떤 믿음의 소문들이 퍼져나가고 있을까? 우리는 그것을 9절과 10절의 말씀을 통해서 또한 살펴볼 수 있게 됩니다. 우선 여러분 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9절입니다.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의 가운데 들어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 9절의 말씀을 보면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어떤 믿음들이 소문나고 있는지 알 수 있는데 그 소문이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지요? 그중 첫 번째는 무엇이라고 합니까? 9절 하반절에 보니까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이 말은 무엇입니까? 바로 이것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첫 번째 소문이 바로 돌이킴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게 됩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그들이 믿었던 우상으로부터 참되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이킨 소문이 퍼져나가고 있다라는 그 사실들을 말씀해 가고 있죠. 어떻게 그들이 하나님을 믿게 되었는지 그들의 믿음의 소문이 퍼져나가고 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우상으로부터 돌이켜 하나님께로 왔습니다. 참고로 데살로니가 지역은 아까 지도에서 보는 것처럼 에게해라고 하는 최고의 항구의 도시를 가지고 있는 도시 가운데 하나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왔다 갔다 했던 지역이기도 하고 무엇보다도 그리스도 로마 신들이 많이 자리 잡았던 그런 지역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로마 제국의 황제 숭배와 이집트 신들이 대한 숭배도 인기가 있었던 지역이었습니다. 그런 곳에 살았던 자들이라면 얼마나 많은 유혹거리들이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지역에 살았던 사람들이 우상으로부터 돌이켜 하나님께로 온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우상으로부터 돌이켜 하나님을 향하는 것에서부터 출발합니다. 자기 자신이 마음으로부터 흠모하고 있는 것으로부터 이제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쏟아붓는 것, 그것으로부터 우리의 신앙이 시작된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익숙한 표현으로 한다면 회개라고도 말하고 또한 하나님을 향하여 가는 것을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즉 우리 안에 회개와 믿음이 합쳐져서 중생과 회심이 일어나게 됩니다. 죄에 대한 회개와 하나님 아버지를 신뢰하고 예수님을 의지하는 믿음, 이 두 가지가 함께 있어야 진정한 돌이킴이 일어나게 됩니다. 복음은 우리가 그냥 예수님을 믿으면 된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기로 결심해서 믿음이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를 다닌다, 종교가 기독교이다 라고 종교란의 기독교란 기독교란에 동그라미를 쳐서 끝나는 것이 아닌 것이죠. 반드시 돌이키는 과정이 있어야 합니다. 죄된 과거의 삶에서 돌이키는 그러한 과정이 있어야 합니다. 자신이 살아온 삶의 방식에 돌아서서 사람들이 열어 보일 수 없던 어둠을 떠나 빛으로 돌이키는 과정이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돌아오는 과정 없이 그냥 믿기로 결심만 하면 믿음이 되는 것이 아니고 교회만 열심히 온다고 해서 믿음이 되는 것이 아님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마치 잃어버렸던 둘째 아들이 자신이 했던 행동을 뉘우치고 다시금 아버지께로 돌이켜 갔던 것처럼 그런 죄된 모습의 회개가 있어야 우리가 참된 믿음이 시작되는 겁니다. 간혹 자신은 모태신앙이어서 돌이키는 과정이 없었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모태신앙이어도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녔어도 어느 순간 자신이 살아온 방식을 더 이상 원치 않아서 가던 길을 멈추고 다른 길을 선택하는 그런 과정들이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다시금 자신이 살아온 삶을 뉘우치고 하나님 편으로 가는 그런 일들이 있었을 겁니다. 하나님과 같은 방향으로 가지 못했던 그런 죄들을 회개하고 다시금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과 함께 가려고 하는 그러한 믿음을 가져야 하는 시간들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반드시 삶의 방향을 바꾸지 않고는 성도가 될 수 없는 겁니다. 삶의 우선순위가 바뀌고 우리의 인생의 가치관들이 바뀌고 세상을 살아가는 모습들이 하나둘씩 바뀌어가는 것,
예전에 충성했던 죄된 모습들에서 이제는 돌아서서 하나님 편에서 충성스럽게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진실된 모습들이 반드시 있어야만, 일어나야만 참다운 신앙들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참된 믿음의 첫걸음, 회개의 믿음의 중생의 회심의 역사들이 지금 누구에게 있다라는 겁니까?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일어났고, 심지어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러한 귀한 소문들이 곳곳에 퍼져나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들의 진정한 회개와 주님을 향한 돌이킴, 주님을 향한 믿음이 주변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하나님 편에 돌이키는 삶이 곳곳에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고 있다고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두 번째로 데살로니가의 성도들은 어떠한 소문들이 펴져가고 있습니까? 9절 하반절에 보니까 어떻지요?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 지와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즉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 지와, 즉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우상을 버리고 회심하고 하나님께 돌아와서는 그냥 있었던 것이 아니라 어떤 것입니까?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는지와, 즉 하나님에 대한 섬김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섬김에 대한 소문들이 지금 퍼져나가고 있음을 말씀해 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믿으면 진정한 의미에서 우리의 삶의 섬김이 시작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기 전에는 전부 나 자신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착하고 좋은 일을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진정한 의미의 섬김이 없습니다. 때로는 남에게 자선을 베풀고 착한 일을 하는 것 같지만 사실 그것조차도 나를 위한 것이지 섬김이 아닐 수 있습니다. 자기 자신의 의의를 드러내는 기회를 삼는 일이 줄곧 되기도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것에서 돌이키면 우리는 진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는 거예요. 또한 많은 사람들이 향락과 정욕과 탐욕을 위해 살아갑니다. 그러기에 때때로 자기 것을 채우기에 열을 올리며 삶을 살아가기도 하죠. 불법적인 것만이 아니라면 어떻게든 자기의 배를 채우기 위해서 그렇게 삶을 살아갑니다. 눈을 속일 수만 있으면 불법적인 일을 하기도 하고 자신의 욕망과 탐욕을 합리화하고 싶어하는 그런 일들을 벌이기도 합니다. 그것이 세상 구조이고 방향입니다. 그래서 열심히 사는 것 같지만 돌아보면 손에 잡히는 것 없이 아무것도 잡을 수 없는 것처럼 살아갈 수 있게 되지요. 그런데 삶의 방향을 하나님께로 돌이키고 나면 참된 의미에서 살아계시고 참되셔서 영원하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의 삶에 열매가 생기고 또한 그 열매의 시작이 되어지며 그것을 통해서 이웃을 참되게 배려하고 그들의 안위를 내 삶의 우선순위보다 귀하게 여기는 섬김이 시작될 수 있습니다.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의 무한하신 은혜를 입고도 여전히 자기 자신의 삶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진정한 사랑과 용서를 경험한 사람이라면 자신의 삶을 오직 자신을 위한 삶으로 살아가지 않을 것입니다. 세상의 섬김은 대가를 바라는 그런 섬김이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섬김은 은혜에 반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참되게 믿고 사랑할수록 이웃을 진실되게 축복하고 유익을 구하며 챙길 줄 아는 섬김의 귀한 열매들을 맺어 갈 것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향하여 그들의 믿음의 소문이 믿는 자에게 퍼지고 있다고 하는데 그것 중에 하나는 바로 이러한 섬김의 모습들,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 그 모습들, 이웃을 섬기는 귀한 열매들이 지금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일어나고 있으며 그러한 소문들이 퍼져나가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믿음의 소문들이 퍼지고 있는데 어떠한 믿음의 소문들이 퍼져나가고 있습니까? 마지막으로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볼 수 있는 믿음의 귀한 모습은 바로 기다림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사모하며 기다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10절 이렇게 사도 바울은 말씀해 가고 있어요. 우리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 말하니 이는 장래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어떤 모습들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사모하며 기다리는 그러한 믿음의 모습들이 소문이 나고 있음을 밝혀가고 있죠. 주님의 오심을 간절히 사모하며 기다리는 모습들이 그들의 삶 가운데 일어나고 있음을 밝혀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한국교회의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는 많은 성도들의 신앙의 조류가 현세적이라는 것에 있습니다. 어떤 것에 있다고요? 현세적인 것에 있다라고 볼 수 있어요. 자꾸 눈에 보이는 것으로 사물을 판단하고 또한 자기 자신을 평가하려고 합니다. 외모에 일어나는 일, 바깥에 일어나는 일들을 통해서 자꾸 그것이 자기 것이냐, 뭔가 일어나는 일처럼 느껴지는 일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오고 있는 진짜의 마음을 들이지 못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오심을 사모하지 않고 때로는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이 사실들을 잘 믿으려 하지 않는 것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서 성취할 과업에들만 열중하고 우리가 성도로서 마땅히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그 귀한 진리와 가치를 놓치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믿음에서 굉장히 중요한 기다림이라는 요소가 얼마나 약해져 있는지 생각을 해볼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기다림은 모든 성도의 소망의 핵심입니다. 그분이 오신다는 것을 사모하고 기다리는 것은 우리가 이곳에서 우리의 삶에서 누릴 최고의 영광 중에 영광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는 것보다 어쩌면 더 형용할 수 없이 행복한 날이 바로 그날이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 끝없는 목마름과 사모함으로 그분의 오심을 기다리는 것은 믿음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떤 분을 기다리는 것입니까? 그분의 오심을 기다린다고 할 때 오시는 분은 어떠한 분이신가요?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10절 말씀을 통하여 오실 그분에 대해서 말씀해 가고 있죠. 여러분, 오실 그분은 어떤 분이십니까? 10절 상반절에 이렇게 말씀하지요. 죽은 자들 가운데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라고 말씀합니다. 즉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분을 기다리는 것이죠. 또한 10절 하반절에 다시 오실 분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장래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즉 그분의 장래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실 분이시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죠. 그분이 바로 예수시다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는 종말의 시기에 이 땅에 오셔서 세상과 만물을 심판하실 텐데 그때 끝까지 하나님을 거부한 무리를 향해 진노의 심판이 임할 텐데 그때에 우리를 그 진노로부터 건져주실 분이시다 라고 그렇게 말씀해 가고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진노라는 개념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아주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뭐 하신다고 말씀하시죠? 진노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받아들이든 받아들이지 않든 성경은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이야기를 분명하게 전하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의 진노는 절대로 비인격적인 분냄이나 비인격적인 인과응보의 상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인격체이신 하나님이 인격체인 사람을 심판하시는 겁니다. 나쁜 짓을 많이 했으니 자동으로 벌을 받는 것이 진노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절대로 격렬한 감정과 분노의 폭발로 심판을 얘기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는 바로 무엇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겁니까? 바로 그것은 죄 때문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제외한 모든 것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는 마음, 하나님 말씀에 벗어나고 하나님의 성품에 일치하지 않는 모든 행위를 하는 그런 것을 싫어하는 그런 모습, 그런 죄 때문에 일어나는 그런 사건이지요. 성경은 이것을 죄라고 말합니다. 선함보다는 악함이 많은 우리들,
죄된 본성이 많은 우리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는 자들인지, 하나님의 앞에 죄를 짓는 자들인지 알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죄를 참아 보실 수 없는 분이십니다. 그러기에 죄가 예수님의 공로로 가려지지 않는 한 모든 죄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 진노를 맞게 됩니다. 우리 죄가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가려지고 덮어지지 않는 한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진노 앞에 설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모든 사람이 떨더라도 우리는, 신자는 떨지 않을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님의 오심을 그렇게 사모하고 기다리다가 그 주님의 오심이 조금도 두렵거나 떨리지 않을 이유는 무엇 때문에 그렇지요?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의 짐을 대신 지시고 돌아가셨기 때문에 우리는 떨지 않고 그분을 기다릴 수 있는 겁니다. 바로 그분이 우리를 데리러 오시기 때문에, 우리를 그처럼 사랑하셔서 생명 주기를 조금도 주저 않으신 분이 심판주로 이 땅에 오시기 때문에, 그분을 믿는 모든 자는 진노로부터 건져질 것이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고 사모함으로 그분을 기다리게 되는 것입니다. 어쩌면 더욱 그분의 오심을 인내하며 사모하며 기다리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믿음 안에 서 있는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우리의 죄짐을 대신 지고 돌아가신 그 주님을 믿고 있기 때문에, 그 주님과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리며 사모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귀한 모습들이 주변에 있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소문이 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옆에 있는 동역자들에게 어쩌면 더욱더 큰 믿음으로 격려를 주고 힘을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이런 귀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신앙의 영수가 그렇게 그리 많지 않은 교회입니다. 어쩌면 복음을 받아들이고 어릴 수밖에 없는 그런 교회이지만 얼마나 귀한 진리의 반응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그 사실들을 알 수 있습니까? 어쩌면 너무도 큰 울림과 도전이 되는 일이기도 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믿음의 소문들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주변의 여러 사람들에게 소문이 나고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이 믿고 있던 우상에서 돌이켜 하나님께 돌아온 삶의 명확함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이웃을 섬기는 귀한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더불어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인내의 소망함들이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믿음의 소문들이 여기저기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신앙의 연수가 그리 길지 않은 그런 데살로니가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믿음의 소문들이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믿음의 소문들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옆에 있는 사람조차도 여러분들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지 모르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은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오히려 옆에 있는 사람과 함께 동화되어 내가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인지 신앙이 있는 사람인지 그런 조차 느낄 수 없는 그 정도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을 믿어도 그분에 대한 선명함이 여러분들의 인생에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분명 하나님의 말씀 앞에 주님을 향한 진심된 신앙의 모습들이 있다면 귀엽고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러한 영향을 줄 수 있음을 알게 됩니다. 다른 사람들이 귀엽고 여러분들의 모습들을 보면서 여러분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소문은 누가 내는 것이죠? 내가 내는 게 아닙니다. 소문은 다른 사람들이 내주어야 그것이 소문이 됩니다. 우리가 억지로 거룩한 척 해낼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억지로 그리스도임을 증명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 안에 살아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너무도 강력해서 어쩌면 저절로 우리의 담장 넘어 흘러가는 것, 그것이 어쩌면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하겠죠. 사도행전에 나오는 주님을 믿는 사람들처럼 세상을 어지럽게 해서 세상 사람들이 이들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이구나, 이들이 예수님에게 미친 사람들이구나 하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을 세상 사람들이 별명을 붙여줬던 것처럼 주님 사랑하는 그 마음이 너무도 커서 자연스럽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를 알아가 주는 것, 그것이 어쩌면 우리의 모습이지 않을까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곳곳에서, 강의실이나 때로는 아르바이트를 하는 그 현장에서, 때로는 가정에서, 일터에서 이 사람은 뭔가 다르구나, 이 사람을 알고 보니 예수 믿는 사람이었구나 하는 그런 소문이 나기 시작할 때 그것이 진정한 부흥임을 알게 되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부르심 받은 모습임을 알게 됩니다. 그것이 어쩌면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부르신 우리의 모습이라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은 우리가 살아가야 할 그곳, 그 삶의 터전에서 어떤 향기를 내며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본이 되고 믿음의 귀한 소문들이 들려지고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되어져 가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의 말씀처럼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신앙이 데살로니가 지역에만 머문 것이 아니라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이르기까지 믿음의 소문이 들리고 하나님을 믿는 모든 자에게 귀한 격려와 힘을 주었던 것처럼 우리의 신앙의 이야기들이 모든 자에게 귀한 위로와 힘이 되어지며 전파되는 귀한 영적 운동들이 우리의 공동체 안에, 또한 여러분들 한 사람들 안에 일어나길 기도하며 축복합니다. 그저 우리 신앙이 종교 생활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생생한 관계를 경험하면서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섬겨가며 주님 오실 그날을 간절히 기다리는 더욱 성숙된 믿음으로 서가는 여기 모인 모든 형제 자매들의 삶이 되시길 간절히 기도하며 축복합니다. 이번 한 주도 주님과 동행하며 더욱 진실되게 주님을 따라가는 그런 복된 삶이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지체들에게 그렇게 한번 도전하실까요? 주님과 함께 동행합시다. 주님과 함께 동행합시다. 여러분이 가는 곳곳이 예배하는 곳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향기로 정말 그곳이 적셔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되는 그런 삶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